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기법을 강의하는 이민정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강의하는 강사인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 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의 학교 생활, 그 세월은 나에게 기쁨과 고통,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부모됨의 의미를 배우게 해주었다. 어느 날 이제 어여시 자라 대학생이 된 아들이 다음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아들의 무슨 행동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계속해서 아들을 붙잡고 훈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초조해졌다. 내일이 시험인 아들을 붙들고 웬 말이 저리도 많으실까? 이제 그만하시지. 그렇게 나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의 훈계가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슬며시 남편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드디어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여보,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당신 지금 하는 말 애가 6번째 듣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때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서 들어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만 웃음이 나왔다. 남편도 크게 웃었다. 아들도 한박꽃처럼 웃었다. 그래, 그만 들어가 봐라. 그렇게 남편이 아들을 놓아주었다. 나는 내 아들이지만 존경스러웠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기회를 보아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엄마는 너를 한없이 존경한단다.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니? 아들은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다니.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고도 2달은 살 수 있다고 했다는데, 나에게 아들의 그 말은 몇 년이 지난 지금껏 기쁨의 양식이 되어주고 있다. 아들은 나를 대화법 강사로 만든 나의 스승이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첫 주를 이제 어린이집으로 시키는 우리 모두, 어린 자녀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알아서 어린 자녀를 더 귀히 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워즈워드는 말하기를 그랬죠.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다. 네.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다.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오늘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이제 금요일날 신방대원 중에 어린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신방을 다녔는데, 이제 우리 김종희 집사님, 남정희 집사님 가정에 갔을 때예요. 우리 소월이가 신방을 같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소월이가 저한테 슬쩍 오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묻는 거예요. 내 집이 더 좋아? 한이 언니 집이 더 좋아? 근데 거기까지만 물었으면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소월이가 뭐라고 또 묻냐면 그 뒤에 아니면 둘 다 좋아. 제가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배웠어요. 우리는 그냥 그저 양자택일 하라고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데, 소월이는 그걸 통합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쉽게 배려해서 아니면 둘 다 더 좋아 이렇게 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둘 다 좋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어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한 집안의 재산 목록에 불과한 그냥 소유물일 뿐이지 결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 그들에게도 귀한 존재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형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특별한 모습이야말로 하늘 시민권을 지닌 천국 백성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어쩌면 지금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한 우리, 그렇다면 이 시간 겸손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신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죠? 아빠를 향해서 두 손 들고 막 뛰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순전한 믿음과 의지,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소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정리하신 것을 굉장히 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에 보면 맑고 깨끗한 심령의 어린이들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미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분해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을 책망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구주라고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가장 많이 안다고 그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면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자들은 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을 따라서 성전의 주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비록 지식과 학식이 없을지라도 성전의 주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입술의 찬미가 오히려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님의 권능을 세우는 천국 백성들의 찬미가 된다고 시편 8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나뉘어져서 다른 것들을 혹시 찬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로 경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찬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불안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 등으로 마음이 복잡한 채, 또 세상을 향한 관심과 세상을 향한 그 여러분들의 그 호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뉜 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찬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 사울과 그 군사들은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 소년 목동 다윗은 단지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대적 앞에 나가서 담대히 싸워 승리했어요. 훈련을 받은 군사들은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을 보고 주변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건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 소년 다윗은 돌멩이 몇 개만 들고서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매여서 인간적인 판단과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어린 다윗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상처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만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요,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죠.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맨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1절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 한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삼아 교훈하신 거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누구보다 우선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고 또 심지어 거기에서의 지위와 서열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교만하고 탐욕적이어서 서로 높은 자리만 욕심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어린아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가치 있는 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지위가 높은 자들,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 그러죠. 소월이가 아빠 나 이거 못해, 이것 좀 해줘. 나 이거 할 수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이 천국에서 큰 자, 곧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천국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겸손은 바로 이런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겸손은 결코 아니에요.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떤다는 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실로 낮은 자이지만, 우리는 무력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겸손을 배워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높아지려고만 하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든지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실로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때만이 가장 편안한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마음의 쉼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과 더불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신앙 인격을 지녔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천사를 마귀로 만든 건 교만이고,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건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천사로 만든 건 겸손이다 그랬어요.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다 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능력도 은사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질 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품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든 부모 되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품이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에게, 그리고 그것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성장해야 바르고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더욱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셨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그게 바른 자녀의 바른 합당한 성품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잘 될 수 있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우리도 가장 합당한 성품으로 가장 복된 삶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신, 십자가로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에 이제 우리는 어린 자녀의 순종함이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순수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린이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랬죠. 우리 유광열 집사님, 황세현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 아이들이 쭉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건 기도 제목에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과 지아의 기도 제목 하나, 지혁의 기도 제목 하나, 각자가 기도 제목을 쓰게 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옆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글씨로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을 이제 신방을 받으면서 묻는다고 지혁이가 질문을 2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는 왜 공룡이 나오지 않나요? 네.
왜 성경에는 공룡이 나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왜 상하이고 신약은 왜 전후인가요? 구약은 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신약은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전후로 되어 있나요? 아시는 분, 신방 갔던 분들 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윤 원장님 들었죠? 혼내하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대답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혁이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지혁이가 들었으니까 지혁이에 가서 겸손하게 물어보십시오. 걔가 잘 대답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써놨냐면 우리 교회 남자친구들 좀 보내주세요. 유초동부에 남자아이가 지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또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순수하게 기뻐하며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고가의 장난감과 게임기가, 심지어 요즘에는 수익성 높은 주식이, 잘 빠진 외제차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바로 물질주의에 찌든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어른들 아닙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장난감이 아닌 것이 없어요. 종이조각 하나도,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도, 기어다니는 곤충 한 마리도.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옛날에, 지금은 데크를 이렇게 해놨지만 옛날에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된 마당이고 막 풀이 중간중간에 나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벌레 하나 지나가는 거 보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노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곤충 한 마리도 하루 종일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놀지 않았나요? 그죠? 무슨 게임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꽃이 막 필 텐데 아카시아 잎을 띄어서 중간에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하나씩 띄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요. 그때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절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서열을 나누고 더 화려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결과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이 오늘의 현대인들에게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그 단순한 행복을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어떤 수도사 지망생이 산이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서 이제 올라와서 큰 스승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내가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스승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 수도사 지망생에게 묻습니다. 산 위에 오르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수도사 지망생이 수도원을 찾아오느라고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하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하고는 그 수도사 지망생을 돌려보내고 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산길을 걸어오는 동안 지나친 그 많은 꽃들의 행복과 시냇물의 노랫소리의 기쁨을 떠나서 어디에서 너는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겠니? 그러면서 내려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천국 백성의 행복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는 이 5월의 푸르름을 맛보는 행복, 그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지금도 편안하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행복, 이런 행복을 볼 수 있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우리 어른들보다는,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보다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단순함과 순수함을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천국 복음은요, 한낱 인간의 교만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무슨 어떤 그 지식으로, 어떤 지혜로, 내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음의 그 놀라움과 부요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가는 천국의 삶을 감격스럽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세상이 온갖 불순한 육체의 일로 점점 채워가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오염되고 타락한 어른의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천국의 복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육체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철저히 제하여 버리는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수련을 쌓아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질까요? 아니요. 모든 육체의 일들을 제하여 버리는 늘 회개하는 삶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심령에 가득 채우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카고 대학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이 1892년부터 1929년까지 약 40년 동안은 삼류대학에 불과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인류대학이잖아요, 시카고 대학이. 근데 1929년에 이 시카고 대학에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분이 총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학은 그때부터 일약 세계적인 인류대학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총장이 부임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위인들의 고전,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100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100권의 책을 읽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10권 읽고 20권 읽고 30권 읽을 때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40권, 50권을 읽게 되면서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위인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00권을 읽고 연구하고 배운 학생들은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위인의 사상이 들어오고 위인의 인격이 들어오고 그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그 인생 역사가 위대하고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1929년부터 지금까지 이 시카고 대학에서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이렇듯 세상에서도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인격과 삶을 보고 또 보고 기억하고 기억해도 그 사상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하게 변화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 백성의 모습을 배우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순전한 믿음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또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크게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로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